여러분,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졌죠.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압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를 신의 산항에서 언약을 체결했듯이 하나님이 출애굽 2세들과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석장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순종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어렵다, 힘들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이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쉽다 손 들어보세요.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여러분이 개역개정 읽어보세요. 시작. 자, 세 번역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쉽다, 재미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은 쉽다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씀 순종하는 거 힘들어, 어려워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 순종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 순종이 어렵지 않고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즉각 실천할 수 있도록,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멀리 두지 않고 가까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았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하늘에 숨겨두고 바다에 꽁꽁 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부족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해 주시고 이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리가 충만함을, 그의 삶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얼마나 원하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말씀이 풍성한 시대는 없습니다. 개개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제 유튜브 설교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더 들어도 조회수가 올라갈 텐데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어도 다 이해하고 다 믿기 때문에 안 들으시죠? 우리는 지금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 주고 싶어서 안달나실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해를 입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손실을 입으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득을 얻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하나님 얻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을 제발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 아주 잘 익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 위해서 입만 벌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입으로 감이 어떻게 됩니까? 똑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예 순종의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계속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이 우리 입에 있을 수 있을까요? 뭘 하면? 말씀을 암송하면 절대로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안 떠나고 우리 마음에서 안 떠나면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는 은연 중에 툭 튀어나옵니다.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하는 그대로 너는 살지어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냥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순종을 못 하시는 분들, 여러분 성경에 물질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런 물질에 대한 순종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못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그냥 기도는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순종이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순종은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암송과 묵상을 하시면 말씀 순종은 저절로 되어지고,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이 얼마나 거듭거듭 약속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암송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바이블 러버입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와 선교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는지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크리스찬들은 바이블 러버라고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회 전교인 암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회 전교인 암송대회 할 때는 1교구, 2교구, 3교구, 다니엘, 요셉 자리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면 대천김을 그냥 그대로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복된 말씀 암송대회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